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비판하지 말고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판하지 않아야죠. 근데 이렇게 현실로 돌아다 보면 비판을 제법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비판해요? 안 해요? 그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참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참 문제인데 말이에요. 야고보서 3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이 혀가 뭔지, 이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대네. 이 혀라는 놈이 제멋대로 움직이나 봐요. 휘지 않는 악이요. 이 혀에서 왜 이렇게 악이 나오는지. 어떤 분을 봤는데 얼굴도 준수하고 곱상하고 아주 이쁘장한 분이었어요. 근데 입을 여서 말하는데 어떻게 저 입에서 저런 말이 나와? 사람을 너무 놀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입이 너무 험해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 혀에서 독이 나온대.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을 때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화가 나서 소리 지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여주는데 내가 화가 나서 소리 지르는데 내 입에서 독이 나가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어떻게 내 입에서 독이 나가는지. 근데 그때 제가 신문에서 해 토픽을 봤습니다. 해 토픽을 봤는데 동물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동물에 그 표범우리가 있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그 표범우리에 들어가 버렸대요. 어떻게 들어간지 그냥 거기 구경하던 사람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그냥 표범하고 들러붙었는데 표범이 도망갔대. 근데 어떻게 도망갔느냐? 그 아저씨가 표범을 물어가지고 표범이 도망갔대요. 별일이 다 있었더라고. 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정말 이 사람의 입에는 이게 독이 있나 보다. 표범도 도망가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양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생들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 입으로 거침없이 저주하고. 입이 뭔지 말해. 입에서 그냥 그게 완전히 반대되고 색깔도 다른데 어찌 그게 다 튀어나온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입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우리 입술이 우리를 더럽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문제예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선거철이라 대통령도 뽑고 지역의 지도자님들도 뽑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검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알 권리가 있다. 이게 참 옳은 얘기인 것 같아요. 검증도 하고 알 권리도 있으니까 다 표현해야죠. 근데 이 마음이 중요해. 마음이 삐뚤어지고 남을 해친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이게 꾸며서 남을 해쳐. 악한 짓하고 이게 다 지도자들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이 돼야 돼. 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로마서 2장 4절 뒤를 보면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누구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 이 허물 많은 죄인들을 향해서 용납해 주시고 참아주시는데 길이 참으시고
그것도 풍성하게 참으시는 거. 그 멸시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함부로 남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아요. 또 2장 5절 뒤를 보면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하나님이 하지 말란 것을 자꾸 하다 보니까 차곡차곡 뭘 쌓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 진노하셔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을 그걸 차곡차곡 쌓고 있다. 우리가 비판하면 하나, 또 하면 하나 더. 이게 다 우리들이 다 대가를 치를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5절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죄를 지었어? 참 그러면 안 되지. 왜 남을 해치는 죄를 짓겠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판단했으면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된다. 공고하라 이거예요. 안 들으면 증인들을 데려가서 말 하나하나로 다 이렇게 확증해서 이런 죄 짓고 살서는 안 된다. 깨우쳐줘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럴 때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마음이 이런 나를 해치고 나를 피해준 사람을 보면 우리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해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조심하고 이런 말을 할 때 상대방의 영혼을 우리가 생각하느냐,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느냐, 정말 깨우치고 회가 돌아와서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하느냐, 이걸 우리가 판단을 하고 행동에 옮겨야 되는 거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면 정죄하고 나도 모르게 보복해야 되니까 해치고 악을 악으로 갚고 그 사람이 죄 진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져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면 다 되돌아온다 이게. 하나님도 보시고 계신 거고 또 우리가 비판하다 보면 세상에 비밀이 없어요. 또 상대방도 그게 다 계기가 들어가. 잘못하면 보태서 들어가. 상대방도 화가 나는데 거꾸로 되돌려주지 않겠어요? 서로 비판하고 서로 비판하면 서로 뜯어먹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서로 물고 뜯으면 같이 망하니까 조심해라 이거요. 내가 비판하면 끝이 아니라 되돌아온다 이거요. 서로 그러다 같이 망한다 이거요. 여러분 중국 고사에 어부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어부질이라는 게 뭐냐면 이 냇가에 있는 그 조개가 큰 조개가 하나, 여러 민물 조개들이 큽니다. 이렇게 조개가 있는데 이 조개가 햇빛을 쏠려고 강가에 나와가지고 입을 쫙 벌리고 햇빛을 쫓고 있는데 세상에 새가 날아가다가 보니까 한 조개라는 놈이 와서 입을 쭉 벌리고 있네. 아이고 이거 이런 좋은 수가. 그래서 새가 날 세게 날라와서 조개살을 쪼주려고 그냥 주둥이를 확 놓는 순간에 조개가 안 거예요. 그래서 조개가 입을 딱 닫았네. 딱 닫는 바람에 이 새의 불이 주둥이가 딱 조개에 물렸어. 이 조개가 크니까 이게 날아가지는 못하고 포덕포덕 새는 난리가 났고 조개는 입 벌리면 또 새가 자기 살을 쫄까 봐 입은 못 벌리고 둘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다가 어부가 지나가다가 이런 횡재가 어디 있냐 이거. 새도 잡고 조개도 잡았다. 이게 어부질이요. 서로 무릇뜯다 남 좋은 짓 한다 이거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눈 속에 그 티가 더 들보같이 크니까 내 허물부터 먼저 봐라. 내 허물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돌아다 봐라. 거침없이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이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런 경솔한 소리 하지 말고 내 허물부터 돌아봐라. 너 허물부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18장 10절 11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라. 이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이르되, 이 바리새인 보니까 세리가 따로 오니까 이 사람 옆에 서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는 피해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정말 하나님이 자기한테 은혜 주고 실수하지 않은 것, 죄 짓지 않은 것들, 그런 걸 이렇게 하면서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죠. 감사할 일이고 또 훌륭하게 믿음 생활한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왜 비교를 해?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못합니다. 허물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냥 감사하면 자기 신앙 고백을 기도하면 되지 남하고 왜 비교를 하고 남의 허물을 왜 드러내? 1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또 나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세리는 기도하러 왔다가 가까이도 못 가는 거예요. 염치가 없어가지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루를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지만은 염치가 없는 거예요. 죄만 지은 거예요. 그놈의 돈 때문에 죄만 지은 거예요. 그 얼굴을 들지 못하고 제대로 말을 못하는 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된지 뭐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18장 14절 앞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그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좋은 얘기가 나옵니다. 19장 7절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렇게. 세리장,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요. 그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데 어떻게 예수라는 저분이 저 죄인 저의 세리 저 삭개오의 집에 갈 수 있느냐 이게. 그래서 수군거렸다 이게. 그러나 예수님이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 모시는 게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워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축복의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하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가 내 눈에 들보를 모르고 다른 사람의 티, 남의 약점이나 허물을 자꾸 보는 거는 그거는 외식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눈 속에 약함을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내 눈 속에 들보를 찾아봐야 돼. 그게 우선입니다. 내 허물을 보고 내가 잘못된 걸 보고,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0절에 19장 30절에 보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자가 많으리라. 지금은 내가 앞선 것 같고 위에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내가 나중됐네. 저기 아래에 있고 부실하고 약한데 나중에 보니까 먼저 됐네. 얼마든지 우리의 삶이 주님을 통해서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함부로 남의 약점 보지 말고 내 허물을 보고 내가 나중 영광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6절 뒤를 보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절대 우리는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낮은 데 둬야 돼. 우리가 이 마음이 높으니까 내려다보는 거야. 이 사람이 저러면 되나? 저런 약점인데 저건 틀린 거야. 높은 데 있으니까 내려다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 우리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지혜 있는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말도 그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갈 길이 아니라.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 뒤를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인 십자가형을 받는 사형수가 돼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해내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 믿는 자들이여, 나를 믿고 구원받고자 원하는 자들이여, 나를 따르고자 원하는 자들이여, 내 십자가를 붙들고 나한테 배워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십시다. 여러분, 내 허물을 먼저 보십시다. 그리고 남의 허물은 보지 마시고 덮어주고 감싸줍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린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린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책망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르게 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로 교육하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교육받는 일에 유익을 얻어야 됩니다. 서로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비판하지 않을 거요,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볼 거요, 그러다 돌아서자마자 아니네, 그래도 실망하지 마시고요.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앞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만 실족을 했네. 오늘 말씀을 통해 남이나 비판하고 정말 부끄러운 일을 했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또 구원해달라는 소리 염치가 없잖아.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그래서 복음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같은 죄인들 믿기만 하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십자가 붙으면 언제든지 우리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을 시켜주시는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말씀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는데 이제는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필요한 선한 말을 해라 이거예요. 그리고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듣는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하라.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말을 할 때는 덕을 세우는 일에 필요한 선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그렇게 새겨놓고 이제는 덕스러운 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말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 주는 말씀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실천 옮기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우리 꼭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하시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덕에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서 다른 사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한다.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실천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쓰시네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나라 위에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해 하옵시고 은과 눈물 항상을 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해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알아서 응답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이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교훈받고 깨우침받고 우리 삶을 더 나은 삶을 향해서 주님 따르는 삶을 향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비판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정말 덕이 되는 말씀을 사용해 선한 말을 해서 서로 은혜를 끼치며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시간에 11조로 감사의물로 손괴물로 주일의물로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드려오니 꼭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말씀을 통해 늘 신령한 복을 받고 순종해서 승리의 믿음 생활하는 복 있는 손길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물 쓰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줄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목이 성하니까 코로나 걸린 줄 알고 오해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코로나 걸린 게 아니라 기력이 좀 세하니까 그냥 목이 좀 쉬네요. 근데 요즘에 코로나는 밤새 안녕이요. 언제 찾아오는지 모르는데 여러분들도 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가까이 오는데요. 4월 11일부터 16일까지 고난주간인데 경축 행사 늘 하던 대로 금하시고요. 한 끼씩 금식을 해서 그 음식미를 모아서 또 불이웃 또 돕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특별 새벽기도 하곤 했었는데 이번 순환절이라도 우리가 새벽기도를 같이 하자. 특별한 기도회를 갖자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순환주간에 새벽기도를 나와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활절이 4월 17일인데 그날은 성례전이 있습니다. 세례 입교를 받으실 분들은 신청하시고 다음 주에 문답하고 또 문답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우리 교단에서 아동 세례라는 게 나왔어요. 아동 세례인데 난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음에 잘 확실히 알면 아마 초등학생 아이들 세례를 주는 건데 확실히 알면은 아이들도 세례 베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5회 성경 300독 운동이 184번째가 성경들 열심히 보시고요. 오늘 저녁 찬양 예배 후에 공동회의를 모입니다. 우리 교회 미래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 교회 교우들, 세례받은 교우들은 다 오늘 저녁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실 김건철 목사님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것들, 궁금했던 것들이 다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드니까 꼭들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하나에서 교사 단원 모집하는데 코로나로 이게 좀 부실해요. 그래가지고 그 어하나에서 영상을 한 2, 3분짜리 보여주신다고 근데 한번 보여주세요.
많이들 아이들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별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김선임 권사님은 지난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나흘장을 해서 내일 새벽에 발인을 하시게 됩니다. 최종훈, 김수인 집사님, 최정만, 이은영 권사님 부모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독일양 집사님의 어머니가 돌아가 장례 치렀고요. 또 이지연 배춘정 집사님의 어머니 돌아가서 장례 치렀는데 예배 참석 어디 계십니까? 잠깐이라 뒤에 계신 하나님의 위로가 귀한 것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번 주 고제는 이 가정에서 은혜 중에 맡아주셨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축복의 인사를 하십시다. 주기도문 송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의 나라 일하시고 도시루어 유용한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용서하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나게서 구원하소서. 에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귀한 말씀을 붙드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